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걸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죠? 한번 더 할까요?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복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의 소망을 붙든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면 목사님 또 창세기 25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제가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다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 답이 딱 있죠. 브이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단됨 없이 계속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 이야기가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잠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주실 깊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거듭거듭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 받았던 약속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조차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의 약속의 실현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결국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건 단 하나, 사라를 묻기 위해 샀던 막벨라 굴 땅 한 평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생기죠. 정말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약속은 도대체 뭘까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제 약속이 허지부지 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잠시 미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을 어떻게 차리고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물음의 답을 함께 볼까요? 먼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도록 하십시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몇 세 살았습니까? 175년을 살았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2-3배 이상 살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또 탁월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치를 때는 늘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또 장례식에 칭찬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또 이런 기여와 공헌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길게 또 추모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기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 살던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칭합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났던 그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나이가 175세라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더라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그의 이야기들이, 아니면 그의 칭찬한 내용들이, 인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읽었던 7절 말씀에 175세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저 늙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결하게 늙어 죽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그의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어떤 굴에 뭐 했다고요?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딱 기록하는 겁니다. 그 곳이 어떤 곳이냐?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어떻게 한 밭이라고요? 산밭이다. 돈을 줘서 구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쓰시니까 막벨라 굴에 한번 밑줄 딱 그으시고 산밭이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딱 그어 보십시오. 해보시라고요. 한번 밑줄 긋고 뭐 해보라고요? 동그라미를 딱. 동그라미 어디 해냈습니까? 산밭에. 왜냐면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핵심 구절이고요, 정말 중요한 본문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입니다. 그가 늙어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막벨라 굴에. 어쩌면 장례 절차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만 성경 결코 의미 없는 단어를 기록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에, 이 문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딱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짧은 문장, 늙어 죽었으니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이 구절, 그리고 덧붙여 이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어서 산 밭이라고 기록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결국 이 약속이
무효화되거나 아니면 의미 없거나 좌절되거나 실패했느냐, 그 물음에 답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고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미 없고 허황된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구절을 통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에도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약속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그 약속이 결국 완성되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다름 아닌 막벨라 굴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곳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 단지 한 사람을 묻어두었던 장지가 아니라 성경은 그 장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끔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있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차리고? 바짝 차리고, 경상도를 말하면요, 단디 차리고, 그죠? 옆에 인사합시다. 단디 차리십시오.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나요? 단디 차려서 하나님 말씀 딱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막벨라 굴이 도대체 뭐냐? 이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딱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9절과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딱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적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삭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딱 등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어가신다고요? 이삭을 통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죠. 조급함 속에, 답답함 속에 그저 사라와 함께 얻었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거듭 들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섞일 수 없는 관계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어느 한 명이 먼저 사라지거나 제거되어야 모든 걸 다 아버지의 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은하게 약속이고 또 이 세상 욕망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다투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이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어디에 묻었다고요?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잖아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두 아들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어디에 묻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장지가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지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어떤 밭이라고요? 샀던 밭이다, 산 밭이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누굴 먼저 장사했다고요? 사라를 장사한 것이다.
왜 이 말이 참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동그라미 치라 했습니까? 3밭.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얻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짜로 얻었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3장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이 한 구절 먼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잠시만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니까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또 대단하게 보이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뭔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뭘 말하느냐?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 땅이기에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였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어떤 땅?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그네 거류자일 뿐입니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평생 한 가지 그 제목을 가지고 밤마다 눈물 흘리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여전히 응답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만 펼쳐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응답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할 자리를 주시오.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내를 묻기 위한 자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이 땅에 약속받은 땅이지만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나를 주인 삼아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약속 땅을 실제로 붙들고 사는 삶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 나의 아내의 사례를 묻을 만한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을 달라니까 햇사람들이 처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묻으십시오. 저희들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무슨 물도 마신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저 줄 수 있는 받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없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받아서 아내를 묻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요,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많은 돈을 요구해도 내가 꼭 그 돈을 주어서 그 땅을 내가 매입하겠습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죠. 은 400세겔. 사실은요, 이 값은요, 주었던 값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는지 앞설쓸 만큼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아내 살해 물을 만한 땅 한 조각을 딱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냥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값을 치르면서 이 땅을 매입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요? 이 땅을 내가 사람들의 호의로 얻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누가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뿐 아니라, 지금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거류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든 자기의 믿음을 딱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뭐냐?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계약금 아시죠?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늘 전세집에 맴돌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좁은 평수이지만 아파트로 한번 가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계약금이 뭡니까? 전부 다, 전세를 다 주지 않아도 그 계약금 일부 때문에 이제 그 땅과 건물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거 아니지만 그 계약금 하나로 그 건물에, 그 땅에 자기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딱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 지금 땅 하나 한 조각도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내가 이 안에 살을 묻을 만한 이 매장지, 그 땅을 내가 값을 주고라도 내가 구입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딱 계약금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주신다고 하신 약속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낭만하고 절심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내가 붙들고 나의 아내를 이곳에 묻겠습니다.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이 더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 딱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의 땅을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막벨라 굴에 자기 이름 딱 긁어서 이제는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체를 내가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선언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참 감사하고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생 약속의 땅 전체를 내가 갖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 하나로만도 하나님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막벨라 굴에 자기가 장사됨으로써 딱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그저 무덤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일평생 뭘 붙들었는가를 그가 이곳에 묻힘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뭘요? 나는 다 이루었다고, 다 가졌다고,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막막해도, 여전히 답이 없어도, 여전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지키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표현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 예구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 아닙니까?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땀 흘려본들 천지가 개벽해도 되지 않을 많은 인생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삶들 말입니다. 관계들 말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 앞에, 그런 현실들 앞에 답답해하고 절망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떠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 앞에 절망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 반드시 역사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자기 죽음을 준비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현실은 무덤 같아도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 막벨라 굴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 자리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질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가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믿음에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참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벨라 굴은 세상 사람 볼 때 끝났다,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 봐라 하나님 안 계신 건 맞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인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그 막벨라 그 굴을 통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따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그 절망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삭틉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요, 그냥 달려가다가 뛰면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출발하기 전에 온 힘을 집중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탁 나가야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막혀있는 그 자리, 뚫리지 않는 자리, 답답한 자리, 절망하는 자리, 해결되지 않는 자리, 응답이 없는 그 자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따릅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절망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저 묻혔던 묻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가신다를 알려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죠. 이런 증거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달라 보이네. 왜 다를까? 그 사람이 믿는 누구 때문에? 아멘입니까? 옆에 보면 봅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물음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 약속의 마지막은 누군가, 그가 붙들었던 그 약속은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구별되기 위해서 딱 색깔 다르게 표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니고 그 자손 단수예요. 그리고 성경에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그 자손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었던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실체는 도대체 누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사라를 묻어두었던 그 막벨라 굴, 도대체 그 굴의 마지막 그 약속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버지가 샀던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남의 집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집 들어가겠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집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소유주는 누구 이름 됐어요? 아버지 이름 됐다고요. 근데 아버지 안에 아들이니까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복들이 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동안 그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막히고 길이 없어 보이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 무덤 같은 삶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기도도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당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그러나 멀리서 보며 환영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소망을 붙든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 현실보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밤에 별이 초롱초롱 더 빛나듯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몸 아프고 막힌 담처럼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시듯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막막해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그들이 입었던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약속의 소망을 함께 붙들어 가십시다. 사람들 눈에 볼 때 내 삶이 막벨라 굴 단지 무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복덩어리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던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눈물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